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다음 없는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셔서 그 수많은 풍랑이 일지만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통하여 모두 다 원하기만 한다면 다 하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은혜를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 곳을 떠나는 주의 귀한 딸들을 기억하셔서 이 아침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경험을 통하여 이분을 늘 우리 곁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넉넉하게 하늘에 다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영원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 역사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매 삶 속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의 말씀, 펴졌으면 제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해서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자기 팔에 모아서 품에 안에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아침 오늘 또 동산을 떠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주 깊은 기본적인 주제지만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용기와 위로 얻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8장 1절을) 먼저 보시면 히브리 8장 1절을 먼저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만 시작. 이제 하늘나라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말한 것의 요점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라. 이분은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2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 아침 우리의 중보자 우리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잘 아시죠?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즐거움이 뭘까요? 즐거움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그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뭘까요? 예언이시는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두 번째는 같은 말씀이지만 당신을 영접한 사람 속에서 당신의 품성이 재현될 걸 바라보고 즐거워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이 구원의 진리가 환하게 세상에 비칠 것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분을 바라보자. 또 어떤 분이셨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하늘에 가는 길은 넓지는 않습니다. 좁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을 가는 길에 때때로 피곤하고 지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가는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가는 여정길을 펴놓으시고 모든 위험들을 미리 알려주신다. 하늘에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원수 마귀는 택한 자까지라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길이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하실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충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깊이 생각하라. 이 행전 1장 9절과 1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죠? 그들을 보나 갑자기 감람산에서 몸이 붕 떠오르는데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하늘의 구름들이 예수를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예수께서 부활승천했을 때 구름으로 그를 가리워 다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막 승천하신 예수의 모습에 대한 인상은 그가 승리해서 하늘 구름 위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 온 천사들이 와서 승리하여 오신 예수 앞에 절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겪을 고난과 시련과 여러 낙심할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인상 가운데서는 승리해서 환영받는 예수의 인상은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범사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그 예수의 삶의 국면만 선명하게 기억해서 그들의 생애에도 그런 시련들이 올 때 우리 대장 예수께서 동일한 시험을 당하였지만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웠대요. 오늘 아침 이분을 한번 같이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날 그가 그리스도께 제시했던 동일한 유혹을 제시하며 우리의 충성의 대가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사단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신 주님의 고결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분명합니까? 아까 이사야 40장 말씀 보시면 하늘을 저고리 다시고 바닷물을 한 움큼에 드시고 산들을 옮기시며 땅의 왕들을 피하시고 하늘의 뭇별들을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종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동일한 시험을 당하였지만 넘어지지 않은 그분께서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손에 주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해 나오는 사람들 앞에 당신처럼 승리하여 주시겠다고 보증하시면서 하늘에서 중보한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결코 사단은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 22장 말씀 보시면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온갖 음식을 차려놓았죠. 온갖 음식을.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레시야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진리들, 거룩한 복음들, 구원의 진리들, 인간의 이론과 격가 섞이지 아니하는 풍성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 앞에 잔뜩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 기름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양식을 진리를 깊이 마음으로 먹고 흡수한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할 텐데 그분은 우리의 모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탁월한 진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저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탁월성에 대한 웅장하고 압도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모든 다른 대상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 훈련이든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기름진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의 탁월함을 바라보고 압도적 개념으로 가득 차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무의미한 것들, 우리의 품성을 땅에 속하게 하고 더럽히고 헛된 것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뭐하다? 흥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도달해야 할 표준의 높이를 깊이를 보고 높이와 깊이를 보고 빛의 모든 광선을 받아들여야 하고 더 큰 빛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경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언급했지만 대속죄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감강판에 사진 기사가 얼굴을 찍는 것처럼 우리 모든 품성이 하늘에 찍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품성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결코 쉬지 않는 열심으로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담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전심전력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참 가깝다. 우리들은 결코 초라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번 김일모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예화 기억나시죠? 사단이 이 마지막 교인들을 이렇게 속이자. 서두르지 말게 하자. 지금은 정말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의 좁은 문이 곧 닫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왜 모든 불신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휴식을 원하며 평강을 갈망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라. 주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초청하셨으므로 제가 왔나이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그대들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많이 줄 수 있는 화평을 받아들였는가? 만약 그대가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결한 품성을 간구하라. 변함이 없고 단호하며 유쾌한 정신을 구하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우신 품성과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깊이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동산 가족들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런 경험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우신 품성과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우리 수인이가 있지만 사람들 이 땅에서 그들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죠? 고전 9장의 말씀 보시면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있을 멸류관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쓰러지는 불과 이 멸류관, 잠시 후에 사라질 멸류관을 위해서 자아부정 훈련의 자세를 복종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멸과 영생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박질이 끝날 때 일시적인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이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생명과 비교된 영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할 것인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애를 쓰면서 혼신을 다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인내의 경주를 다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불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큰 상급이 있으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제시하셨고 친히 당신의 발자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 위에 남겨놓으셨으며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어떤 길을 사셨습니까? 소망의 말씀 하나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단이 한 번도 공격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가다로 막노동으로 사시고 한 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가난한 분을 오시고 이 땅에 하늘이라도 그의 발등상 되기에 부족하거든 집이 없어서 밖에 주무시고 천군 천사 우주거민이 그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 위에 자체를 남겨놓으셨다. 그 길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를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을 그분이 먼저 걸으셨습니까? 먼저 걸으셨어요.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길을 제시하셨고 친히 발자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 위에 남겨놓으셨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허영과 부와 명예와는 그분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고난, 핍박, 극기, 인내, 시련, 눈물.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그를 둘러 진쳤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인즉, 제가 지난번 구원론을 말씀을 드릴 때 사탄은 성질이 나서 막 날뛰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누구나 원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고 마귀는 막 성질이 났다 그러죠. 성질이 났다 그러죠. 우리 하늘에 가는 길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적,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자아부정과 고난을 경험하며 피로 얼룩진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3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이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과 부모의 모든 유전적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으신 까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려고.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아담과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들의 본성이 타락해버렸죠. 타락 전에 아담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의 손에 쥐고 노획물로, 포획물로 손에 쥐고, 그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종신토록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일생 살다가 끝나버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가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왜 주었을까요? 사단에게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루시퍼처럼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훈련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버지 보좌 옆에서 범죄했지만 인간은 너에게 속아서 범죄했고, 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살았지만 인간은 이제 막 창조받고 당신에 관한 품성에 대한 이상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죠? 근데 마귀가 속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 범죄한 타락한 인간을 손에 쥐고 사단은 더 이상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천명하면서 그럼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영원히 삼을 것을 하나님께 공언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 가운데 범죄했지만 이 인간들은 속아서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들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어질 때, 이제 타락한 본성이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을 때 타락 전의 아담처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해버린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붙잡게 되어질 때 누구든지 계명을 지켜서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인성이요, 인성. 그 뜻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의 노예에서요, 죽음의 노예에서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타락하지 않은, 타락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본성 가진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처럼 똑같이 부모의 유전적 성벽을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우리가 연약한 우리 같은 그런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신학자들 이렇게 안 믿습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 3번의 시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틀리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와 틀린 시험이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씨가 틀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그분은 우리의 시험과 본질상 틀리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분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었지. 우리와 틀리다? 아니요. 그게 틀렸어요. 성경은 말해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에. 요즘 재미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TV 보는 시험을 안 받았대요. 참 유치하고 유치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닭고기 먹는, 통닭 먹는, 게임하는 시험을 안 받았대요. 영화관도 없었대요. 참 유치한 변론이요. 예수님은 통닭에 비교도 안 되는 줄여 죽을 정도의 타락한 식욕에 강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강하게 받았고 이생의 쾌락에 대한 시험을 강하게 받았어요. 하지만 그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분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가 뭐요? 범사에 시험을 받지만 시험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지만 범죄하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온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다 파견시켜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그분을 바라보시고 피하게만 한다면 승리는 100%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겨라. 그의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면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더 사랑의 구주라는 사실이 확신될 것이고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접붙여짐으로써 그렇게 되어서 거듭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어라. 주님은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지난번 우리 문수도 하시는 그 형제가 그래요. 개신교에 있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많이 했대요.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대요. 시간 갈 줄 몰랐대요. 재림교 오고 나니까 5분 이상 기도를 못 하겠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정리기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교제하는 시간은 말씀 연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예요, 기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돼, 병행.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과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돼요. 병행이. 우리는 그와 더불어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이런 경험을 정말 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동정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그걸 묵상할 때 깨어지고 녹아진다. 이게 사도 요한의 방법이었습니다. 주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자아가 다 녹아져 버렸죠. 침례 요한처럼. 제가 그저 한 분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 주야로 주로 묵상하는 주제가 로마 교황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성질이 날카로워져 무서워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씨는 그렇게 말해요. 로마 교황권의 불법의 비밀을 조금만 가르쳐요. 조금만 터치하고 뭘 많이 연구하라?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많이 연구하라.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뭐합니까? 변해요. 그래서 예후가 우상들을 깨부수고 불태우고 우상 숭배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에서 돌이키는 계획을 엄청 잘했죠. 예후가. 그런데 그 자신이 그분의 사랑에 감화되지 않아서 예수의 사랑에 그가 물들지 못함으로 그는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사건 징조 중요해요. 예언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더 많은 주제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평화는 강과 같아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 부딪힌다. 참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보는 기별입니까?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라는 경험이 어떻게 온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동정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실히 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신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분의 평화가 은혜가 계속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한답니까?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며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은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먹고 마시는 경험, 시골 생활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따끈한 불 떼놓고 구들막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죄로 인해 생긴 비애와 아주 마음을 찌르는 슬픔과 고통을 가리키죠.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시되 우리를 동정하시는 친구로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죄들, 곧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름, 그릇된 버릇과 습관 등의 죄는 적극적으로 구석에 서서 물리쳐야 한다. 사탄과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그가 주는 시험의 여지를 남겨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깊이 생각하라. 회개한 영혼들이요, 그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병적,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이분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벗겨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다. 누구로요?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다. 계속 시작.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었으며 그는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계속 시작. 전능하신 성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 곁에 서 계시며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 차버리고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해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이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킨 능력이 있는 구주가 계신다.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왜 예수에 대해 말하지 않는가? 왜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를 바라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 보좌이다. 이 보좌. 무지개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보정수표이다. 무지개 보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하틀랜드에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한 달 반을 혼자 살았는데 한 달 반을 제가 빵만 먹어봤어요. 먹을 거 있어서 빵만.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감독이 엄청 밀려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을 딱 뜨고 밖을 바라보니까 그런 무지개를 본 적이 없네요. 쌍무지개인데 완전한 둥근 원형인데 지금도 잊지 못하네요. 무지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비 온데 그냥 천연현상이 아니에요. 수연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정이 무지개래요. 무지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완고한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낙심하지 말라. 모든 장애와 마음속의 모든 적은 그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할 뿐이다. 그분은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정말 정독기 2장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요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은혜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함을 증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아라. 유혹을 받을 때 악한 자극에 완강히 저항하라. 그대 영혼에게 어떻게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을 예수께 바쳤다. 나는 마귀를 할 수 없다. 사탄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주께 부르짖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서셔서 그의 상하신 손을 내어 보이시면서 그대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대의 귀한 구주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라.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환희의 노래를 들으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계시록 5장의 말씀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러한 장면을 실제적 장면처럼 생각하라.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무슨 투쟁을 할 때, 무슨 투쟁을 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부르짖고 잤다. 그죠? 이거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까?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 시험,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와중에 어떻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자 우편에 서셨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자니라.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최근에 우리 준기가 그래요. 그때 어떻게 설수 준기에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내일 은혜를 오늘 주시 않아. 그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은 주지 않는데요. 지금은. 하지만 앞으로 순교자 시대가 오면 순교자 믿음을 주시겠대요.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은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한 자의 키도 더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금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혼 오늘 족하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당겨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를 자꾸 끌어당겨서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용서를 주장하시고 승리를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하나를 연구하면 모든 성경의 페이지는 누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의 품성이죠. 눈 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보면 그들은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불신과 낙담과 불평과 원망과 편견과 이기심과 오해를 다 풀어버리고 이게 사탄이 그림자죠. 그림자.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를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아직 많이 공부 못했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시면 사탄이 얼마나 진리를 짬뽕시켜놨는지 사람들이 다 먹고 취해 있거나 소화불량이다. 진리가 뭔지 몰라요. 다들. 힘이 없어요. 힘이. 엊그제 김태동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백할 게 있대. 뭡니까 장로님? 진리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꼈대요. 저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저 말씀 읽어줬지 않습니까? 진리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꼈대요. 진리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이 양식을 먹어보세요. 힘이나 용기가 나죠. 조금 전 말씀 기억납니까? 예수 곁에는 실패와 낙심과 넘어지는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을 옆에 모시면 우리 그런 경험 할 것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 끼어있는 안개가 걷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할 부분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걸 믿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이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승현아 미안해. 왜 우리 예수께 안 이끌려갈까? 미안해. 사탄의 밥이어서 그래. 그분을 조금만 보아도 예수는 말해요. 이끌려간다. 왜 우리 열심이 없고 왜 구제의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왜 믿음의 충만이 없습니까? 사탄이 짙은 암흑으로 딱 치는 거 안에 가두어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배우셔야 돼요.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어이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서 소리내어서 찬송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즉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거치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 선자의 기별이요. 하나님을 두려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를 거치고 돌아서고 버릴 거예요. 이것이 많은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속에 강처럼 넘쳐 흘러서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하루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눈을 감으신 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너무 낮은 곳에만 시선을 주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분의 품성처럼 변화시키게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로 땅에 너무 낮은 곳에 머무러지고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일상의 사물들을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 땅에서 잘라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고정되어지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입술로 찬송을 부르며 매사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은 계시와 황홀 가운데 주님을 동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동의했다고 예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옆에 모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모셔서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경험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들, 아버지 오늘도 강원도로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그들을 무장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어떤 와중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과 용기 얻게 하시고 그들 곁에 실패와 낭만 같은 것 없게 하시며 승리와 은혜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아버지 수연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딸이 어제 고백한 것처럼 그의 고백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수연이 이 딸의 마음속에 이 매력적인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엄마와 더불어 영원한 번영을 향해서 썩지 않을 멸관 위에 달려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의 앞날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꼭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늦기 전에 죽게 돌아오는 지혜로운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